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외쳐볼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니.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승리하셨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힘차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성장 친구들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꿈땅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손을 뻗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모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볼게요.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퀴즈를 낼게요.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단어를 잘 듣고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힌트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힌트는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와도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과도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힌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네 번째 힌트는 첫째 아이의 죽음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첫째 아이의 죽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이 절기는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절기일까요? 보기를 줄게요. 자, 1번 추수감사절. 자,
2번 성탄절, 3번 유월절, 4번 성대결절. 우리 친구들 다 잘 알죠? 바로 3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바른 집의 아이는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을 피해가고 애굽의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은 죽게 되었던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명절이 있죠. 추석이나 설날. 이때가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면 대이동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후에 아빠, 엄마와 함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소년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약 100만 명이나 넘는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난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소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없다는 걸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이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오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없어진 거 알았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놀러 갔다가 내가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금방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찾던데요. 하루가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없어진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혼자 오면 강도한테 돈을 뺏기거나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과 모두 함께 큰 무리를 지어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남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친척들과 함께 있나 보다. 동네 이웃들과 함께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친척들 사이에도 동네 이웃들 사이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요셉과 마리아는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다니 나는 정말 큰 벌을 받을 거야. 마리아와 요셉은 걱정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찾지 못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발견한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전에 머무셨던 소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보니 율법학자들은 12살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대요. 소년일부 친구들 또래 정도였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아이를 잃어버린 어느 엄마들처럼 화난 목소리로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얘야, 왜 이런 일들을 한 거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한 거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하는 거니? 너를 찾으려고 3일 동안 곳곳을 찾아 헤맸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님이 왜 자기를 찾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경솔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그대로 행동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끔 오해받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도 했어요. 소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또래 아이들처럼 가족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셨고 어른이 되어서는 율법 선생님들이나 제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12살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또한 어르신들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소년일부 친구들, 우리 소년일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반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년일부 친구들 모두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소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소년일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귀한 우리 소년일부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소년일부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